오늘 말라기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라기는 두 번째 성전이 완성된 지 약 100년 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활동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때 당시 영적인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부푼 꿈을 안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늘 그렇지만 나의 생각보다 현실은 항상 더 어렵기 마련입니다. 체계는 하나도 없고 또 갖추어진 것 하나 없는데 성전은 먼저 지어야 했습니다. 힘이 빠지죠. 그때 학개와 스가랴의 설교로 백성들이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합니다. 물론 예전의 솔로몬 성전만큼의 위용이나 그 영광에는 비할 기가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장차 더 큰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힘을 내서 기대함으로 성전 재건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도 사는 게 똑같은 겁니다. 옛날에는 좀 고생하고 처음에는 힘들게 살았다 치더라도 평생을 사는데 사는 게 똑같은 거예요.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겁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사는 게 똑같아요. 왜 요즘에 벼락거지라는 말이 있죠.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고 있는데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자, 우리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20년, 30년 전에 이 한국교회에 예언기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진짜 은사를 받아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무리 봐도 이렇게 대충 이렇게 때려 맞추시는 것 같은 분도 제가 느끼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 유명하다는 기도원에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 기도원을 가보면요, 보통 하루에 두세 번씩 집회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유명한 목사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거기 여자 전도사님 말씀이 아주 용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있는 거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 참석한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다 기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기도 받으면 왠지 이제 전기 같은 것이 찌릿찌릿하면서 특별한 능력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방언이 터진다든지 아니면 내 앞길이 열린다든지 좀 그런 예언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6개월 동안 작전 기도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게 예언교육 끝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 이 바람을 넣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보통 사람은 한 달 작전 기도 시키고 심하면 2달 작전 기도 시키는데 우리 형제님은 6달이나 작전 기도를 시키는 거 보니까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막 올려주시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그 여자 전도사님이 이 바람잡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나도 이런 건 할 수 있겠다. 딱 나와가지고 1개월 기도해 주십시오. 1년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주겠다. 분명히 선지자가 그랬어요. 이 백성들에게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주겠다. 분명히 예언기도,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한 거니까요. 예언기도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사는 것은 힘든 겁니다. 선지자들이 번영을 약속을 했는데 그 번영이 돌아오기는커녕 하루하루 이 생활고의 연속이었습니다. 기근이 오고요, 흉작이 계속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이 선지자가 약속한 번영은 오지 않고 사는 것은 점점 힘들어지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점집을 다니는 직분자의 얘기도 적잖이 듣습니다. 거기 가면 속 시원히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성전 세우고 믿음 생활 잘하면 복 줄 것처럼 말씀해놓고 이 기근과 흉년만 벌써 이 수십 년째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이런 의문,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말라기서더라고요. 이 말라기서는 총 6개의 이 질문과 응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주장을 하세요. 말씀을 하시면 이 백성이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반론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형식이 6개가 되어 있는 것이 이 말라기서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1장에는 2가지 의문과 답변이 있습니다. 저는 말라기서 본문을 늘 헌금하라는 설교에 인용하는 것만 들어서 말라기는 11조 이야기를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똑같은 의문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똑같은 의문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은 잘 되게 하시고 또 왜 저런 불의는 가만히 참으시는지, 그리고 왜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은 이렇게 고통받게 하시는지, 그런 의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문입니다. 2절 말씀인데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의문이 무엇입니까? 흉년이 계속이 됩니다. 사는 것은 여전히 힘들고 설상가상으로 에돔은 형제 국가 아닙니까? 에서의 후손인데 이 에돔은 유다의 약점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고 또 주변 나라들도 이 호시탐탐 유다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힘든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 증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증거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이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유다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해서 나의 언약의 계승자로 삼았다는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 한마디면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내려갑니다. 다 잊을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이 어떤 응어리도 다 내려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할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진성아,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이 한마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마디면 세상 무엇이 부럽고 또 세상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음성을 듣는 새벽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두 번째 의문은 6절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이 하나님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녀가 이쁘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우습게 보고 또 하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예배가 소중한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사역자가 소중한 것이고 교회의 물건들이 소중한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사람을 하나님도 꺼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처음에 말씀을 하시냐면 야, 너희들이 언제 나를 존중을 해준 적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의문, 답변이 뭐냐?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예배 다 하고 왁왁 드리고 제사 다 하고 헌금 다 하고 다 했는데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러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길래 이 사는 걸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고 비밀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속상했던 것,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그렇게 고생을 해놓고도 죄를 뉘우치지 않구나 하실 정도로 이 무례한 범죄를 범합니다. 그것이 뭐냐? 7절입니다.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자,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거예요. 원래 그 성전에는 진설병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잘못을 했는지 아니면 이 더러운 떡이라는 것이 우상에게 드린 물건을 가져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8절입니다.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예물을 드리는데 원래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흠 없는 깨끗한 것을 드려야, 하나님께 최고 좋은 것을 드려야 됩니다. 첫 것, 제일 흠 없는 것, 그것을 드려야 하는데 그거나 이거나 그러면서 좀 눈먼 것, 좀 이렇게
가격 나가지 않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것, 병든 것, 유통기한 지난 것, 그런 것을 갖다 줍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 총독한테 갖다 드려봐라. 뭐라 하는지. 하나님이 기가 차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분이 너무너무 상하시는 겁니다. 자, 또 13절입니다. 또 있어요.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콧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내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죠. 뭐 수고스럽게까지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이 훔친 것, 다리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립니다.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먹으라고 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라면 스프만 모아서 주셨어요. 진짜 신방을 갔는데 이 라면 스프만 모아가지고 이제 드시라고 주시더라고요. 제가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되게 아팠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요, 이 모든 것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제사장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 보면 나요. 제사장이 죄도 나중에 책망을 하거든요. 4가지가 남았잖아요. 오늘 2가지고. 제사장이 잘못한 것을 나중에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제사장도 책망을 못합니다. 같이 용인하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망해가는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부어주고 싶어요. 우리에게 부어주고 싶은데 그릇이 더러우면 부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셔서 똑같이 느끼십니다. 나를 대충 생각하는지 정성을 다하는지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느끼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구할 것은요, 은과 금이 아니에요. 은과 금이 아니라 아무개야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그 한마디입니다. 그 한마디면 돼요. 오늘 새벽이 하나님께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이 고백,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